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아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요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고 나머지 말씀을 들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분도 들었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응답을 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응답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으로든 혹은 말씀으로든 깨닫게 하시든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능력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속에서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답답하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기도가 잘 되나요? 비타500 드시고 졸지 말라고 드셨는데 비타500 드시고 좋으시는 분들은 뭐야? 빨리 그거 토해내시든지 돈을 내시든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나오시던가요? 수월할 때 기도가 잘 나오시던가요? 어려울 때.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어려울 때 왜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시연이 잘했다, 그렇게 내가 불렀더니 모른 체 하더니 나도 몰라,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일단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도 저희 가정을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내하고 가정을 이뤄서 살면서 보니까 참 제가 장가는 잘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참 인격도 그렇고 참을지도 모르고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자식인데도 먹을 것까지 싸우고 기분 나쁘면 뭐라고 막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잘 참는 사람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도 한 번, 두 번 필 받을 때는 화를 내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부모 수준이었다고 하면, 특별히 아빠 수준이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 수준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주님 앞에 잘 못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그분은 사랑이시에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면목이 있었을까요? 면목이 없었을까요? 면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면목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여서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사꾼의 하나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말고 그냥 종놈으로 그냥 먹는 것만 해결해 달라고. 창피하지만 그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맨발 걷고 그의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다른 사람 말고 요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2장을 보면 빠져있는 내용이 많아요. 요나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당한 내용들이 싹 빠지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가 응답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가 2장 1절로 채워져 있는데 1장과 2장 사이의 그 공백 속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닷속에 한번 빠져보신 적 있어요? 바다에 수영한 거 말고 바다에서 빠지면 일단은 물을 먹습니다. 근데 민물에서 물을 먹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배만 부르면 되는데 바닷물을 한번 마셔보셨습니까? 한 3번 정도만 마시면 속까지 짜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자, 바닷물입니다. 지중해입니다.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졌으니 바닷물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많이 먹었겠죠. 그리고 숨도 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뜻 어겼더니 바닷물 먹고 죽게 생겼다. 차라리 이렇게 고통당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내게 복이었는데 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포심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려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내버려두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병이 들었어도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자, 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개나리, 진달래, 참 예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면 여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이게 여름 되기 전에 향기가 진한 라일락도 있고요. 또 뭐 냄새 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밤꽃. 네, 아카시아 밤꽃.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면 5월달에 장미. 또 이제 6월 지나고 코스모스 또 피고 가을에 또 뭐가 있어요? 코스모스 말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국화는 이제 겨울에 핍니다. 근데 국화가 지고 피는 꽃이 있어요. 동백꽃 아십니까? 그 다음에 매난국죽에서 그 매화가 또 겨울에 피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핀 꽃 자랑할 게 없어요. 여름에 핀 꽃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꽃이 아직 안 폈으면 이제 우리는 언제 펴요? 겨울.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늦었다고 하는 이 겨울에 꽃이 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줄 알고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만약에 물고기가 조그매가지고 요나를 갖다 삼키려고 그러다가 목구멍에 걸렸으면 물고기도 죽고 요나도 죽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집어 삼켜도 잡아먹지 않을 그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이 물고기를 whale, 물고기, 그러니까 고래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고래는요 목구멍이 새우밖에 못 넘겨서 사람을 못 삼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고기, 고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요나하고 함께 배를 탔던 사람은 배가 깨지게 되었고 상선이니까 물건을 다 버리게 하셨고 누구 때문에 지금 고통당했어요? 요나 때문에. 근데 지금 멀쩡하게 물고기 잡아먹고 잘 살던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누구 때문에 3일 동안 고통당하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삼키기 싫은데 삼키라고, 삼켜서 소화도 못하게 하나님이 위액을 딱 막아놓으시니까 진짜 요나는
뱃사공원한테도 민폐를 끼치고 큰 물고기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민폐에 끼치는 삶에서 바뀌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지긋지긋하고 정말 진짜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주께로 돌아갈 때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내가 자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식이 나 때문에, 이 요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시집을 잘못 가서, 장가를 잘못 가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서 누구에게 민폐를 끼쳐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안 돌아가서 누구한테 민폐를 끼쳐요? 목사에게, 교회에게. 그 다음에 가정에게 민폐를 끼치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싹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가둬두셨는지 아십니까? 3일. 자,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잘못했는데 1시간 회개했다고, 하루 회개했다고 내보내 주시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육지에 살아요? 바닷속에 살아요? 바닷속에 살면 이 불에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 공기주머니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 공기를 다 마시면 또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공기를 머금고 불에다 공기를 머금고 집어넣었는데 자기도 숨쉬기 어려운데 누가 그 안에서 막 공기를 빼먹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공기를 주여 아버지 살아계시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승질내고 기도하니 얼마나 고래에게 그 큰 물고기의 민폐입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여기서 3일은 3days를 말하기도 하지만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고통과 내 어려움과 내가 뜻대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 이제 저도 20년 딱 남았습니다. 만약에 은퇴까지, 우리 정년까지 하면 20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지금처럼 똑같이 살면 하나님 저를 안 쓰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똑같이 지금 이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안 쓰실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한번 쓰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3년 안에 내가 교회도 봉헌하고 필리핀이든지 몽골이든지 뭐 가나이든지 교회 지어달라고 하는 데는 교회만 지면 막 몇백 명씩 모이는 나라들은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써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써주세요. 한번 저라도 안 써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저 한 번만 써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3일 동안 회개하게 하셨고,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토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토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못 토해. 근데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참으셨냐? 3일 동안 회개하는 그 기간이 다 차도록 참으시고, 회개가 차니까 그 물고기한테 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질병과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떠나가! 그러면 그것이 떠나가는데, 그것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는 3일 동안 회개 안 했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냅둬요. 하나님 자식 죽지 나 죽어요 라고 고집 부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려고 물고기에다가 삼키게 했어도 그는 죽습니다. 느느웨는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3일 동안 동굴에 갇혀서도 힘들 텐데
물고기 뱃속에 그 바닷속에 가라앉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하게 하시자 2장 1절에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러분, 다른 하나님, 남이 만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 못해요. 내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고 회복되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이 고난이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 남한테는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내 일이지만 믿기지 않는, 그러나 이게 풀리지 않는 깊은 수렁과 같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으서는 몰라요. 네가 내 입장 대봐야 안다고 하는 것처럼 내 입장은 나밖에 모르고 내 고난은 내 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뢰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고요.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고, 그러니 육체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고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성경은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그곳의 기도가 상달이 돼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고집 세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움 당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책임지시고, 우리가 나중에 본 것처럼 그 기적을 베푸셨던 니느웨가 회개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고 자기 생각대로 간 사람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년, 60년, 70년, 80년 세월을 허송세월했다고 하면 이제 요나가 정신 차리고 니느웨로 간 것처럼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대답해보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모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배우자 뜻대로 내 뜻대로. 대답을 안 하시네. 배우자가 무섭다. 자식 뜻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다 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살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대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먼 기도를 하고 먼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을 안 통과한 거예요. 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안 채워진 겁니다. 그 기간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도 같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딱 10분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로이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 주시고, 갈 때 싹 나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올 수 없어,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건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세요. 내 생각을 초월하는 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기왕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천국에서 상급 받도록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왔다가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두 손 드시고 못 나오게 하는 그놈이 나가야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세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고요. 기도가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인을 위해서 한 1분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왕 기도하시는 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